어떤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뭘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천사님 지금 뭘 그렇게 열심히 포장들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세상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복을 주는 이 포장지를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사서 보내라.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고난이라는 포장지 갖고 이 복을 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이 고난이라는 껍데기만 보고 겁을 집어먹고 그 안에 있는 복을 보지를 못한다. 고난만 보고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해버리고 아예 받아놓고는 이 소포를 받아놓고는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있는 복을 꺼낼 생각조차 못하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그러면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어떻게 벗길 수 있습니까? 했더니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가 고난을 보고 무서워하고 피하려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껍질이 저절로 벗겨지는데 그 속에 든복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고난으로 포장된 그 선물을 받고서는 그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껍질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고난이라는 포장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껍질이 더 딱딱하고 단단해져서 벗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복이 세상에 나와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축복 주시기 전에 고난 주시는구나. 시련이 오면 그 다음에는 큰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면 옳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상 받을 일인데 그만 주인에 의해 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니 얼마나 억울한 밤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하더니,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더니가 아니라 기도하고 찬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그 처한 상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세밀하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아, 이 자리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기 이 고난의 빌립보 감옥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가만히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쓸데없이 고난의 장소에 보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서 기쁨이 나오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나게 했고 우리를 이 장소에 어떤 장소에든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믿으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껍질은 벗겨지고 그 속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터지고 창구가 열리고 간수장이 회개하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씻고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16세의 나이에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14년 세월 지나 30세가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식을 합니다. 그때까지 사울왕에 의해서 얼마나 죽을 고비고비를 넘깁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그는 그토록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14년을 뛰어다닙니다. 군사를 풀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시편이 바로 다윗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고난의 때에 지어진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편의 다윗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비천한 목동으로 있을 때 자기를 뽑아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왕의 자리까지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왕의 면류관을 벗어들고
오직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올리셨습니다. 그게 감격이 겨워서 눈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은 나를 너그럽게 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곤란이 막다른 골목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사울왕이 그의 일생의 대부분을 다윗 잡는 데 씁니다. 참 한심한 왕 아닙니까? 나라 다스리기보다 자기 왕권을 위협한다 해가지고 억울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몇백 명, 1000명씩 풀어서 그 황무지를 뛰어다니는데 한 번은 이 엔게디 황무지에서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러니까 낮이 더우니까 굴 속에 가서 잠시 쉬자 하고 다윗이 그 숨어 있는 굴인 줄도 모르고 사울 왕이 자기 부하들을 끌고 들어간 거예요. 자, 도간에 있던 지처럼 다윗은 속수무책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는요 묵상 기도밖에 못합니다.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뒤에는 부하가 기침 소리 한 번만 해도 그냥 다 잡혀 죽는 겁니다. 꼼짝할 수 없는 도간에 든 쥐처럼 이것이 곤란입니다. 그런데 가슴 속에 부르짖는 그 기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고 사울왕과 그 부하들을 그 굴 안에서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다른 골목에서 보호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이 곤란은 히브리어로 차르예요. 협곡에서 포위가 되었다. 사방에 포위된 협곡에서 죽음의 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군사들의 모습이 절망적인 상태. 그런데 그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르하베타. 하르하베타는요 넓게 하셨다, 살 길을 열어주셨다, 안전하게 하셨다.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해도 눈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긍휼로 그 고난의 환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기가 막힐 수렁과 엉덩에서 건져 올리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에 두시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는 막다른 골목이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나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그 삶 속에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막다른 길에서 길을 열으신 하나님, 하나님 살려달라고 눈물로 부르실 때 기가 막힐 수렁과 엉덩에서 건져 올리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의 잔, 기쁨의 잔, 찬송의 잔을 넘치게 하사 나를 후대하신,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대학교 영문학 교수였던 오화섭 교수에게 아주 총명한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오혜령 씨입니다. 연세대를 나와서 이화여고의 교편을 잡으며 방송인으로 수필 작가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30대의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어요. 위암과 임파선 암이에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30대의 나이에 매일 달력의 숫자에 빨간 색연필로 가위질을 했습니다. 죽을 날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예정된 죽음의 날이 며칠 지났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이 계속되는데 그때 매주 그에게 꽃을 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50송이의 백합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쪽지에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성경 규절을 그날 적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혜령 씨는 그 글을 받아들고 반 시간 가까이 꽃에 얼굴을 파묻고 가만히 그 성경 규절을 묵상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어쩐지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그녀의 목덜미를 잡는 그 손길을 느꼈고 그는 정신없이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나를 따라오시는 것입니까? 그 말을 내뱉고 나자 그동안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의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았던, 그리고 마음대로 자기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었던 모든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그만 회개의 눈물이 왈칵 솟구치기 시작해요. 며칠 동안을 화선지에 붓글씨로 자기가 지은 죄를 나열해 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울었습니다. 수십 개의 양초가 녹기까지 회개하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날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립니다. 이제 죽는 시간이 다가왔구나 느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너무 추워서 이불깃을 당기려고 하는데 이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또 어깨에 나있던 복숭아씨만한 그 멍울도 사라졌습니다. 배가 남산만큼 불러오는데 배가 푹 꺼져 있는 것을 또 느낀 거예요.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니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 죽을 병이든지 고쳐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새 생명 얻고 모든 암이 고침받아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후에 오혜령 씨는 경기도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모아가지고 돌보는 평화의 집을 경영하며 하루에 9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바빠서 기도 생활도 못했던 그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고 나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덤으로 사는 생에 주님과 교제하는 걸 제일 프라이어리티 1순위로 놓고 9시간을 주님과 깊은 기도의 침몰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음 같은 시를 썼습니다. 당신 없는 생에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주님이여,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손에 빈 그물을 가득 찬 153마리 고기로 채우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 평강의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사방을 둘러봐도 살아날 길이 없구나 절망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살 길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운 손길로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나로 일꾼 삼으신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시편 4편 3절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서시기 위해 죄인된 나를 사탄과 마귀의 마수에 끌려 지옥으로 질질 끌려가는 죄값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시고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상으로 우뚝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나를 경건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기 위해 경건한 자로 우리를 불러 회개케 하시고 경건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했어요. 여기 떤다는 게 히브리어로 라가제, 죄를 미워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길이 막혔고 축복의 길이 막혔다. 나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이 죄 때문이다. 죄를 미워하는 자, 죄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자, 뜨는 자,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사람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상대하여 오늘 하루 일자리에 다 마치고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루를 돌이켜보며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 미워하는 것이 없는지 양심에 거리낀 것이 없는지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는 자가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쓰시기 250만을 끄는 영도자로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 출애굽기 3장의 모세를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부를 때 첫 번째 말씀이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경건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네 발로 자행자재하며 네 뜻대로 살았던 너의 삶을 이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 편으로 옮겨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손을 내밀어라. 이 손을 품 안에 넣고 다시 빼보라. 문둥이 손이 됐어요. 40년 전에 사람 죽인 살인자의 손을 불렀지만 쓰기에는 아직 네가 죄가 있구나. 다시 넣었다 빼니까 여상해졌습니다. 깨끗하게 된 후에 청결케 한 후에 손과 발을 정리한 후에 하나님이 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가진 자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면 온갖 능력과 권세와 은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청결한 심령 가진 자, 경건한 자, 깨끗한 자, 떨며 범죄치 않기로 작정하는 자, 죄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온갖 은사를 주어서 이 땅에서 존귀하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작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한 주간을 살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여 내 손에 내 발에 죄가 묻었나이다.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경건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잠자는 주의 교회를 깨우고 이무국의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깨닫고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내게 손해가 되어도 반드시 순종하겠다 작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자, 기도하는 자, 경건한 성도,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시편 4편 5절에서 7절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닫으면 아무도 못 엽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창고에다가 하늘의 온갖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놓고 그 다음에 닫아버려. 마귀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고 채워놓은 보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 갖고 있으면 어디를 가도 행복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요. 받은 자 외에는 이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과 명예나 이 권세가 주는 기쁨,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춘향전에 보면은 춘향이 어머니 월매가
과거 시험 보러 간 이몽룡이 밤중에 거지꼴로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냥 배고프니까 밥 좀 달라니까 그냥 대충 차려주고 찬밥 주고 온갖 구박을 옆에서 다 합니다. 이제 내 딸 춘향이는 어떡하나. 이 거지 같은 녀석 쳐다보고 수절하는 내 딸, 변사또의 감옥 속에 있는 큰 내 딸 불쌍해서 어떡하나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판과 푸대적 수모를 받고도 옆에서 이몽룡이 여유있게 웃으면서 밥을 먹습니다. 왜일까요? 품속에 마패가 있으니까. 네. 온갖 피박을 하고 찬물 깨고 난리를 쳐도요 웃는 것입니다. 그 웃음의 이 근원이 바로 품속의 마패입니다. 변사또 생일 잔치한다. 거지꼴로 가서요 시 한 수 서고 그 다음에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나옵니까? 마패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마패를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여유만만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마패가 바로 은혜와 평강의 마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마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의 뿌리에서 평강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거기에서 온갖 평강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기쁨, 그 물질, 그 명예, 그 권세, 그 신분이 주는 기쁨은, 그것은 그 기쁨의 요소가 사라지면 슬픔은 몇 배나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최고의 행복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뭡니까?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지구 땅덩어리 다 줘도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같이 그 문제가 예수의 피로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를 자동차 안에서도 찬양, 샤워하면서도 찬양, 찬양하다 보면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환경을 초월한,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천국 문 앞에까지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 십자가 사랑의 기쁨, 구원의 기쁨, 이 감격을 안고 주님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기쁨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내 신음소리조차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울부짖을 때 들으시고 죽을 병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기쁨입니까? 전도할 때 얻는 기쁨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올림픽 금메달 따려고 얼마나 죽을 고생하잖아요. 금메달 하나 따면 가문의 영광, 나라의 영광, 그거 100년 못 갑니다. 그 영광. 그런데 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켰어요. 그를 예수 믿고 주님의 품에 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해와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한 면류관이 전도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의 열정을 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옆에 있는 빈자리를 가득 채우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빈자리 채우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마귀에 끌려 지옥에 던져지는 것, 가슴 아파 못 견디는 거예요. 지구 저편까지라도 달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우리가 봉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섬기고 봉사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몇 년 안 된 1955년의 일입니다. 미국의 오레곤주의 한 농촌에서 영화를 보던 농부 내외가 한국에서 전쟁으로 인해 생기는 그 과들의 비참한 모습을 그렇게 영화에서 보여줬어요. 상영되는 걸 보고 마음에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두 사람 다 뒤척뒤척거리다가 일어나서 함께 부부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너희들이 도와주라는 감동을 부부가 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진 게 없는 가난한 농부예요. 농사짓는 땅 조금과 집 한 칸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부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그러고 농토 일부를 팔아서 그 집을 점점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몇 칸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고아들 8명을 데리고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아이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신문과 라디오에 보도가 되니까 이 노부부의, 이 농부들의 정성에 감동했어요. 사람들이 성금을 보내줍니다. 나도 그 고아들, 한국 고아들 입양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점점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이 농부가 한국에서 데려간 고아들의 수가 16,00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홀트 아동복지회를 설립한 해리 홀트 부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물질과 온갖 하늘의 은사들을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워주실 뿐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 그리고 하늘의 평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 사랑으로 죄사함 받은 구원의 기쁨, 기도에서 응답받는 기쁨,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는 기쁨,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봉사해서 열매 맺는 기쁨이 넘치는 승리로운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